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한 번쯤 들어봤죠? 예, 계시.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계시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뭔가 내 노력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시, 보여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고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은 다 보여주셔요. 그게 첫 번째는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그 안에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옳고 그름이 어느 정도 다 우리 마음속에 다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질서,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변하지 아니함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신에 대해서 조그만 그 일말의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계시를 가지고는 신의 존재, 뭔가 하나님이 계셔라는 거는 알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일반 계시를 통해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모두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요? 특별 계시가 있어요. 요게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 온전하게 그분을 알 수 있어요. 이 특별 계시가 구원에 이르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어렴풋이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이고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사무엘상 1장을 우리가 잠깐 같이 볼 텐데요.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제가 한 절씩 볼 테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되 이야기의 전개상 모두가 다 인식하고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5절과 6절 말씀만은 우리가 그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자,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당시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다는 것도 알고 그의 한 아내는 한나고 분인나예요. 분인나에게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도 다 알아요. 3절,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당시에 제사장으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던 것도 알아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줬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고 누구보다도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건 알 길이 없어요. 임신을 한나가 못한 건 알아요. 분인나는 자녀가 있고 한나는 자녀가 없어. 임신을 못해. 이건 다 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6절에 한 절 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건 알 길이 없어요. 나머지 6절 이하의 8절까지는 다 알아요. 근데 이건 알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너무 하나님의 뭔가가 있으시겠지는 알겠지만 왜 그러셨을까? 지나고 보면 아는 게 있고요. 이건 시간이 지나도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허락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한나는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이를 못 낳게 하셨는 거를 알았을지라도 그 안에 또 하나의 퀘스천이 붙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이거는 한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죠.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한나의 노래, 그의 고백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를 한나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장 1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되어져요. 한나는 알았던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라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한나의 노래가 이 기쁨의 노래란 말이죠. 기쁨의 노래예요. 그런데 아이를 막 임신하고 난 다음에 기쁨의 노래가 아니에요. 아이를 내가 정말 너무너무 갖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임신한 소식을 딱 알면 너무 기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고백한 노래가 아니에요. 아이를 딱 낳고 너무 그 아이를 10달 동안 낳고 너무 귀해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고백한 노래도 아니에요. 여러분,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을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그 다음에 한나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드린 노래가 이 한나의 노래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한나가 그 기쁨에 그 감정 때문에 드렸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진 다음에 그 아이를 드리고 난 다음에 고백한 기도가 이 한나의 노래예요. 얼마나 힘들게 얻은 아이인데, 얼마나 그렇게 품고 싶었던 아이인데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릴 수 있었을까? 그럼 한나가 그냥 임신했다면, 분인나처럼 그냥 임신했다면 그냥 이 아이는 한나와 엘가나의 아이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아이를 통해서 사사시대를 끝내고 싶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냥 엘가나와 한나의 아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400년이나 지속된 그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 사사시대를 끝낼 아이, 그 아이가 사무엘인 거예요. 그걸 한나는 어렴풋이 알았어요.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어떻게 알아요?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 아는 거예요.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마음을 하나님이 한나에게 보여주셨겠죠. 왜? 우리가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한나의 그 깊은 기도에, 그 간절한 기도, 그 절박한 기도 속에 한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자, 우리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장이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제 축복의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에 보면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장 30절 보세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요게 임신하지 못함으로라는 단어가 아카르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임이에요. 불임. 그러니까 사라가 나중에 이제 뭐 100세가 돼서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은 아카르 불임이야 라고 선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12장 2절에 가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고? 이건 뭐지? 이게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카르 불임이라니까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우리 퀘스천마크를 붙이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왜 그러셨을까? 아니 그런데 왜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말씀이 그런다고 하니 이게 하나님의 어쩌면 사람들을 다루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주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어차피 주실 거 그냥 주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아니 그냥 가게 하시지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실까? 어떤 사람을 만나 연애하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결혼도 그냥 순리대로 그냥 가면 좋은데 그렇게 어렵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결혼하면 임신도 그렇고, 아이를 갖는 것도 그렇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길줄 속에서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실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얻어지는 것보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정말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받은 게 더 값지지 않아요? 뭐 알겠는데 저는 그냥 주세요. 저는 그래도 그냥 주세요. 저 힘들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 같습니다. 그냥 주시면 좋지만 기도하고 간절히 구해서 얻은 게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제 신대원을 가기 전에 8년 동안 캠퍼스 사역을 하고 제 안에 설교를 매주 하는데 이 설교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설교 잘하고 있나? 성경을 보는데 이거 잘 보나? 근데 이제 가끔씩 설교 들으면 이제 제가 하는 것처럼 이거 원어에 보면 뭐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원뜻은 너무 그게 부러운 거야. 나도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존 브라이트라는 이제 학자가 쓴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 전미 그 미국 출판 협회에 뭐 올해상 이래가지고 그 책을 받아서 사서 이스라엘 역사 한 요만큼 한 500페이지 되는 책이에요. 그거를 제가 다 읽고 거기에 이제 강의안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사야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는 왜 그러냐면 문체가 달라. 뭐 여러 가지가 달라. 그래서 제1 이사야,
1, 2, 3, 이사야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강의를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아, 이사야를 어떻게 세 사람이 썼니? 이사야는 한 사람이 써? 이렇게 제가 내가 진짜 너무 이상하게 가르쳤구나.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절박함, 너무 공부하고 싶어서 신대원을 들어가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한 수업도 빼먹지 않고 정말 집중해서 너무 들어야겠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는데 학부를 마치고 그냥 온 사람 얘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게임하고 나가서 놀고 수업 빠지고.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간절할 때 해야 나에게 너무 귀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게, 그냥 거저 주어지면 귀한 걸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한나의 노래는 구약에서 최고의 노래입니다. 최고의 본문이에요. 신약의 마리아 찬가와 비견될 만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가 한나의 노래예요. 사무엘 상하의 이 뒷이야기는 다 이 한나의 노래가 기준이에요. 한나의 노래가. 그러니까 뒤에 사울이 어떻고 다윗이 어떻고 어떤 판단을 내리냐, 다 한나의 노래가 기준이라고요. 그만큼 위대한 노래를 쓸 수 있었던 게 그 한나의 간절함 속에서 나온, 그리고 그 간절함 속에서 만난 하나님. 당시에는 힘들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왜 그러셨을까, 여호와께서.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했답니다. 내가 했다. 내가 상황을 만들고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 하려는 것,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에 나의 원통함 그 마음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그러니까 이 가사 하나가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의 사랑이 나를 채우셨고 주의 위로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랬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는데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왜? 아예 주시지를 말지 그러면. 왜? 근데 그 과정을 통과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어떻습니까? 강력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 10가지의 제약.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아니 나오게 하시려면 그냥 나오게 하시지 왜 그렇게 10번이나, 왜? 그리고 홍해 그 광야에서 40년 그냥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지 왜 그 40년을 그렇게 돌게 하시고 힘들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건 우리의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기드온의 300용사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았던 그 미디안과 딱 싸우는 사람이 300명이라고. 만약에 숫자가 많았으면 우리가 했을 거다라고 얘기했겠지만 300명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죠. 신약의 오병이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현대인에게 가장 어려운 시간인 것 같아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우리 일상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 한나의 기도처럼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을 다시 돌아보고 한 주간을 다시 계획할 때 내가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